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벗으라 하시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단 열흘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단해도 너무 간단하게 건넜습니다. 그 소식이 여리고성에 전해지자 여리고의 왕들과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남자들은 할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이 그리 만만한 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간담이 높고 주눅이 들렸지만 여리고 성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사해 바다의 북쪽 황량한 들판에 거인처럼 자리 잡은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쌓을 때 2겹으로 쌓아서 돌로 지어진 집들을 완벽하게 보호했어요. 외벽은 두께가 2m, 높이가 5m, 또 이 벽 위로는 2.5m의 벽을 다시 쌓아 올린 초롱성 같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북쪽 끝은 요새가 자리하고 있었고 동쪽은 빽빽한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천원의 요새를 이룬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에는 악명 높이로 유명한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흉포한 야만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으로 난 자식들을 신들에게 불살라 드릴 만큼, 제물로 드릴 만큼 흉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무법자요, 아무도 그들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리고 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 여리고 성이 눈앞에 거대하게 버티고 서 있는데 아무리 여호수아 해도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오면서 전쟁을 한 번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손을 하늘로 들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총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물리쳤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너른 광야, 들판에서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하늘 높이 치솟은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을 앞에 두고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 모든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혼자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최대 난관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부터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두꺼운 성벽이 겹겹이 둘러싸인 초롱성 같은 성 안에 엄청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여호수아처럼 거대한 난관 앞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거대한 난관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과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쳐서 얼굴이 반쪽이 되고 몸무게는 형편없이 줄어들고 피골이 상접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무슨 일 있느냐고 인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악몽을 꾸고 수시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들의 여리고라는 난관을 향하여 돌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여리고와 홀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깊은 고민 가운데 홀로 밖으로 나와서 걷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의 눈앞에 칼을 빼어든 낯선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칼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인가요? 아니면 적들의 편인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쪽 편을 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에게서도 먼저 등을 절대로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등을 돌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노아 당시에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12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12만 니느웨의 백성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백성들이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를 용서하시고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편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편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여호수아의 눈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눈이 여리고 같은 세상에 고정되어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리고 같은 세상에 돌려 눈을 들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지요. 1956년 1월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곤히 잠든 시간에 그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협박 전화였습니다.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끄는 마틴 루터킹은 너무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식당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마친 루터킹은 조용한 한 음성을 들었는데요. 의를 위하여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나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너의 편이 되어 줄 것이다. 바로 이 음성이 루터킹 목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3차 선교여행을 떠난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가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탈출을 막기 위하여 16명의 건장한 군사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에는 단단하게 족쇄가 채워져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감옥은 춥고 음침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명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시켜만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했습니다. 이 말은 너의 지난 날을 묻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미리 받고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하여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일 좋은 옷, 아름다운 옷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 입을 옷입니다. 그 옷을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금 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유산을 값을 받아서 다 써버렸지만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다시 유산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산으로 준비해 두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종들에게.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주인들은 종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품에 안고 신발을 신겨줬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1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신발을 신겨주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겨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신발도 벗고 거짓고를 하고 있어도 너는 내 새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이유를 달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지 않고 그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전막을 나가면 수많은 군사들이 거수 격려를 하고 200만 명의 백성들이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이 되기로 결심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리고에서 눈을 돌려 세상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볼 만큼 봤습니다. 정탐꾼도 파견했고 들리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여리고성을 바라보아 봤자 가슴만 답답하고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심란하기만 하고 해결책은 없고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치유는 우리들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눈을 들고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분명 여리고성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힘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자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필살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여리고성은 무너지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칼을 휘두르거나 창을 던질 필요도, 활을 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돌을 던지기 위해서 투석기를 끌고 갈 필요도 없었고요. 적군의 화살을 피하기 위하여 방패를 들 일도 없었습니다. 최소한으로 준비한 4만 명의 군사를 무장시킬 무기마저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최소한의 무기는 바로 순종이라는 단순하고도 단순한 무기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과 무기,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필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참으로 해괴한 방법이었습니다. 웃기고 놀라 자빠질 방법이었어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만 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일 동안을 하고 마지막으로 7째 날이 되면 그날은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때는 그냥 돌지 말고 제사장 7명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서 앞에서 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라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으면서 잡담이나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조용히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바퀴를 돈 다음에 앞에 가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딱 한 번 군사들과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 어느 전쟁터에서 이런 회개망측한 방법으로 전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제안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면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망측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을 도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 것처럼 때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들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이라고 교회에 모이는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바쁘지 않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한참 농사일로 바쁘고 회사일로 바쁜데 다 제쳐놓고 한복, 양복 차려입고 교회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도 힘들어 팍팍하고 힘든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11조로 드리는 모습 어떻습니까? 맛있는 술과 고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세상 사람들 말대로 토끼처럼 풀만 골라먹는 재림 교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은 마치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여리고 성을 도는 모습을 바라보며 비웃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들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비웃던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긴장이 되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수아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21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도이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백성들의 순종이 무너뜨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렇게 순종한 순종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그 시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하여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노아가 순종했더니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 할 때 말도 되지 않는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창기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하니 순종했던 호세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때로 우리들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적극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호세아처럼, 여호수아처럼 순종합시다. 우리의 순종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벗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순종한 그 삶을 통하여 매일의 삶이 복되고 결국은 권 얻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세상에서 이기고 하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